잠깐만 정리할게요. 이게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팔자가 바뀌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원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원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정상적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소망마저 다 잊어버리죠. 소망도 아니고 희망이지. 희망도 꺼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뭐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냥 상식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바라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발전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는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게 뭔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더 뭔가를 해야 돼요. 하지 않았던 것을 더 해야 되고, 더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요, 개인마다 또 때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분량도 다르고 달라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시기가. 그 시기를 지나면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나중에는 육체적으로도 기력이 쇠하고 지성적으로도 지력이 쇠하고 뭐 이미 여러분들은 다 느끼시잖아요. 기억력이 심각할 정도로 둔화되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뭐 이런 또 뭐 눈도 아프고 거기다 또 귀까지 안 들리면 이제 참 이제 어렵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에 따라서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그런 어떤 제약이나 조건에 따른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나이가 많던 적던 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감사와 기도라고요. 감사와 기도. 그럼 사실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나의 자리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상이죠. 나의 존재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럼 나의 일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일과 기도할 일이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도 없고 나의 일상이 없어. 그러면 내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감사와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는 반드시 감사로 바뀌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잖아요. 필요한 것인데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거,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못해요. 누군가가 와서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주든지 그냥 행운이 찾아오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우연성에 맞춰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반드시 바뀌어요. 그래서 나의 아픔과 불행의 원인이었던 그것이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이거는. 그러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감사로 바뀐 그 기도, 이거를 잘 지켜야 돼요. 간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다 해서 이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업 관계를 맺는데 신용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거래한 사람과 10년 동안 거래한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되죠. 그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10년 동안을 약속 지킨 사람은 더 믿어야죠.
1년을 지킨 사람보다. 근데 1년 신용 지킨 사람과 10년 신용 지킨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 이 사람은요, 절대로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끌리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년 사귄 사람하고 10년 사귄 사람, 20년 사귄 사람 똑같이 대하면 안 돼요. 예, 이때 똑같이 대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만 더 오래된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도가 감사로 바뀌었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처음 만났는데 50년 지기인 나보다 더 그 사람을 친하게 여겨. 왜?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더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시원하게 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 쌓아온 그런 우정이나 이런 신뢰나 사랑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 잘 대해줘야죠.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해줘야죠. 근데요, 절대로 오래 함께 했던 사람보다 최근에 만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없어요.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가 있어야죠. 그러면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걸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한 번도 나를 도와준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막 불행해지죠. 괴로워지죠. 인생이 사는 게 힘들죠. 그러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그럼 기쁘고 감사하죠. 한순간 기뻐요. 그러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또 이 감사를 치워버리고 기도만 하죠. 이렇게 하면 진전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과거 일이니까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나? 있죠. 생기죠. 그러면 그것은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자가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쌓여야 돼요. 감사가 쌓이면서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또 감사가 쌓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한 거 없고 모든 일이 좋을 때 기뻐하기만 하면 안 된다. 그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운명을 우리가 팔자를 바꿔야 되니까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는 늘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감사의 분량이 커지고 점점 커지고 기도의 분량이 작아져.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없어. 그러면요, 주변을 위해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기도가 또 응답되면서 감사로 차와요. 그러면은 기도거리가 없어져. 그러면요, 또 기도거리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고난의 결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도 근본적으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자신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주변이 환경이 또 동시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 행복과 만족,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 이것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고 정말 이렇게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마냥 기뻐하고 감사해.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감사하는 중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치워버리고 다시 기도만 하는. 그럼 불행했다, 행복했다. 좋았다, 싫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인생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팔자 안에서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잘 정리되고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